길이에 약 53km, 수심 210m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가 갈릴리에서 탄생한 이유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부른답니다. 갈릴리 호수는 온 국민의 식수를 70%나 담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젖줄인 동시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호수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 옛날 베드로가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예수가 제자들을 모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설교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2000년 전 예수 시대의 배를 본따서 만든 유람선은 갈릴리 호수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인데요. 이분들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Jesus boat, you know, they're fishing. Fishing. Happy. This coming, many people cannot come. We come, we try. 이스라엘의 많은 성지 중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이 바로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야, 이 배 안을 보니까 전부 나무로 만들었어요. 진짜 전통 그대로를 재현한 것 같네요. 오. 성경에선 예수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다는 기적이 전해지죠. 제게도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 태극기를 만나게 될 줄이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을 위해 국기를 개양하고 국가까지 틀어주는 갈릴리 호수만의 특별 서비스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묵상은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요즘 이제 졸업 시즌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처음 입학했을 때 언제 졸업할까 하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다 졸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졸업은 끝임과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 그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절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서 요셉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스토리로 끝이 납니다. 왜 창세기는 요셉의 스토리로 마지막을 마무리할까요? 그것은 창세기가 단순한 인물의 스토리로 종결짓는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가 다음 스토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요셉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은 애굽이라는 이방 땅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요셉의 스토리가 마지막을 장식한 이유는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이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증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또한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 권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인간의 악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요셉의 생애에 가장 큰 고백이자 창세기의 결론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케오스, 혼돈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들을 끝까지 오늘날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요셉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카오스와 같은 혼돈과 같은 정말 힘든 삶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처럼 그러한 혼돈의 삶도 결국은 끝이 나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요셉과 같이 어떤 알 수 없는 미래, 이집트와 같은 낯선 땅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낯선 이민 생활, 어쩌면 요셉과 같은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이민의 삶도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창조, 새로운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끝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